네, 2022년 10월 16일 고등부 주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지신 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같이 연계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예배까지 나아가실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 귀한 학생들 그리고 나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그 당일날 수능 당일날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 잘 봐서 내년에도 청년부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 우리가 살며 지은 잘못들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은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아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큰 명절 두 개가 있죠? 뭐가 있나요? 추석하고 설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명절이 더 좋아요? 추석이 좋다 손. 나는 설이 더 좋다 손. 다시 추석이 좋다 손. 아 그래요? 추석이 왜? 설에는 나이 먹고요. 네. 추석에는 안 먹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아재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는 설날이 더 좋다. 솔직하게. 자, 왜 혜성아 왜? 솔직히 괜찮아. 그렇죠. 세뱃돈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아직 세뱃돈 받나요? 그럼요. 받아요. 고3도 받아요. 올해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받겠죠. 더 많이 받아요. 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좀 더 많이 받습니까? 그래요. 뭐 설에는 떡국도 먹고 나이도 먹고 추석에는 송편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설날에 이제 세뱃돈을 받기 전에 그냥 받진 않잖아요. 세배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죠. 어른들한테 뭐라고 인사드립니까?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뭐 가로 열고 luck, 그다음에 good fortune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주변에서 로또 됐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박! 그러면서 복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주는 1차적인 느낌은 뭔가 이제 물질을 얻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런 상황을 복이라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얻은 것보다는 우연히 이루어진 어떤 행운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뭐 우리랑은 좀 다른 결이지만 전생에 내가 아주 헌신적으로 살아서 이번 생에 복을 받는 것인가 하는 윤회 사상에 복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회 사상을 따르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말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읽었던 우리 성경은 한국 성서 공회에서 이제 개역 개정판 우리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보는 것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보통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묵상하는 새번역 성경이거든요. 그걸 읽었고, 여러분들은 그 무슨 버전이죠? 큐티 책의 새번역인가요? 새번역이죠. 네, 그거 말고 참고해서 볼만한 책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학자가 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언어로 의역을 한 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 시편 1편을 번역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인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일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십시오. 시편은 총 몇 장,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선물 있습니다. 맞추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 쉬운 문제긴 해요, 사실. 선물이 뭔지. 네, 김상민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거 이게 선물입니다. 네. 150편. 정답이에요. 내가 다니는 맛있는 거 사주게 생겼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도 김상민 선생님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는가? 시편이 한 책이지만 이 안에서도 몇 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자, 몇 부로 나뉘었을까요? 힌트는 저에게 있습니다. 힌트는 저에게 있어요. 네, 정답. 5권 정답입니다. 네, 개성이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네, 1번은 1편부터 41편까지고 2편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그럼 4권은 90편부터 106편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마다 송령으로 끝이 나요. 송령은 이제 덕솔로지라고 해가지고
이 덕사와 로고스, 영광과 말씀, 이 두 개의 헬라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솔로지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대한 말씀,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를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에는 서론과 결론이 존재를 하고 그 사이에 여러 모음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사실상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시편 1편과 2편 말씀에는 표제어가 안 달려 있거든요. 훗날에 이제 이 시편을 편집했던 편집자 혹은 편집자 그룹이 이 시편을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가장 요약한 내용을 앞편에다가 배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바른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시편은 토라 시편, 율법 시편이라고 불려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는 아쉬레 하이시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쉬레 하시 아쉐르. 뭔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에 해당하는 아쉬레라고 하는 것은 이 아쉐르라는 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쉐르는 에쉐르는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1차적인 의미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렇게 파생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볼 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곧 복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단어가 서두에 나오고 이어서 사람은에 해당하는 하이시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받는 관계사 아쉐르가 나와요. 그러면 아쉬레 하이시와 관계되는 서술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감탄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ASB 성경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는가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편은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구조가 이 동심원 구조. 무슨 언어 영역하는 것 같죠? 패널 구조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성경책은 제 성경책이에요. 제가 보는 성경책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이 왼편에 보면 동심원 구조 이렇게 써놨고 오른쪽에 보면 패널 구조, 이렇게 두 가지의 그 형식이 같이 이 시편 1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심원 구조는 잘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절이 A, 2절이 B, 3절이 C, 그럼 4절이 뭐라고 써 있어요? C 다시, 그러니까 C 단락과 C 다시 3절과 4절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B 다시, 그래서 2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은 A 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6절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동심원 구조에서 중심 내용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C와 C 다시 단락이 이 시편 1편의 주제다,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패널 구조로 이 1편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 1절은 A, 2절은 B, 3절은 C, 4절은 A 다시, 5절은 B 다시, 6절은 C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함으로써 지금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 1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서 못 들어요. 이거 진짜 고급 정보를 시편의 요약,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시편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시편을 다 요약하고 있는 1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인이 치밀하고 그냥 이제 막 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치밀하게 이 시편을 썼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주제는 이 시편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길은
행복에 이르는 그 첩경인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도리어 죄악을 가까이하고 도모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똑바로 걷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대중 가요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제가 좀 미리 부탁드렸는데 반주를 해주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이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G.O.D라고 혹시 아십니까? JYP. 우리 박진영이 쓴 곡인데요. 길이라고 하는 노래. 이 노래 아세요? 네, 그만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꿈도 미래도 험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겠죠. 길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는 우리들이 걷는 길은 분명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길을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번역을 참 잘했어요. 예전에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한자로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제자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최고 명문대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스테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의 삶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의 삶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었고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삶이었어.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제자들을 또 잡으려고 족치려고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울의 삶은 완전히 변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물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였지만 그 율법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것을 초등학문으로 여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후반부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매맞기 일수였고요. 정말 도망다니기 일수였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던 삶을 살았죠. 이런 바울 사도의 인생을 누가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과는 달리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일생을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고생만 쭉 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래도 바울이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딸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 딸이 결혼하고자 하는 신랑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역시 내 딸 잘하다 그래. 함께 순교하거라.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야,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다는데 야 차라리 너도 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비록 온갖 고생을 다 겪은 그의 삶이었지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도 남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도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니? 자,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건강하게 내가 가고 싶을 때 여행도 가고 내가 막 그냥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냥 통장에 그냥 잔고가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좋고 내가 실업자여도 괜찮아요. 대학에 낙방해도 괜찮습니다. 재수해도 괜찮고요. 삼수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응? 한 방에 나는 게 좋죠. 근데 재수를 해보면 그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되고 삼수를 하면 더 비참함을 알게 되면서 야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알게 되고요. 뭐 여러분이 혹시라도 대학에 수석 합격을 해도 그래도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이후에 또 아주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또 졸업하고 좋은 학점으로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또 취업을 잘 한다고 해가지고 인생길이 막 쫙 열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한순간 이게 확 무너질 때도 있고요. 인생은 희노애락이 함께 공존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잘 왔어요. 올해 처음 왔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진짜 복된 사람은 이 토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이 팔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인생이 진짜 축복의 인생입니다. 우리 이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지난주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 하셨고 그 지난주 제가 너무 길게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다니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먼저 와야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나의 것이라 복이 있다. 그러니 마음 좀 가난해 보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땅을 차지해서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 마음이 온유해질 거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한 자들이 땅을 잘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기가 없어서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이 못생겨서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다운 얼굴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가장 복을 누리는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숙한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복이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쉬워요. 짧아요. 그래 금방 우리 또 부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우리 옆에 우리 앞뒤에 우리 형제자매들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 정말 복덩이다. 시작. 야, 정말 복덩이다. 야, 한번 해봐요. 야, 복 있다. 복덩이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오늘 처음 만났지만 베스트 프렌드가 된 우리 자매들. 야, 너 정말 예쁘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예쁘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 손 붙들고 걷는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 기다리기 힘들죠? 좋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삼봉교에 속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삶 위에, 일상 위에, 공부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10월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월 생일 친구들 축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3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후배들과 청년 선생님들과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고3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수시는 이제 거의 끝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32일이나 남았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고 저희 기도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우리 여혜와 태연이 이제 교육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다 입교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장소와 시간은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24일부터 29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래서 출석상을 꼭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어른들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같이 말씀 들으면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임원들 올 1년 동안 또 수고한 이제 임원들이 이제 바뀌고 내년에 새로운 임원들을 이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총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바뀐 거 있죠? 네. 들어오면서 뭐 바뀐 거를 뭘 봤어요? 네. 멋있죠? 네. 고생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승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또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아주 이렇게 산뜻한 디자인 은혜 주보가 나왔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광고가 하나 누락이 됐는데요. 그 특별 새벽기도회 다음 주간에 다니엘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각 부서별로 모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고등부 학생들 다 나오시면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헤쳐 모여주세요.